참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기에 편하지만은 않죠. 달콤함보다는 씁쓸함이 묻어나고 있고, 부드러움보다는 날카로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어법을 쓰시는 것인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원하는 평화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시록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아이고 아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하는 말은 달지만 뱃속에서 배탈이 났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실천할 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일독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내용인데 그 당시 치드키야 왕실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했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정복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실패와 패배,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또 희망적인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실 관계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배가 아팠습니다.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쟁을 칠 판인데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아예 그냥 이미 망했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니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라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반동분자다 이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동굴에 떨어뜨리는데 그 와중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제대로 알아듣고 또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나선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 한 사람이 이 지드키야 왕실에 누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기울이지 않는지 완전히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준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때로는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속을 쓰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비추어 보면 내 마음속에 참된 것과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 늘 따뜻하고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려내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죠. 저수동굴에 떨어뜨렸는데 진흙 속에 빠뜨렸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흙 속에도 수분이 있죠. 완전히 마른 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도 수분입니다. 그 성분으로 따지면 이것도 수분이고 진흙 속에도 수분이 있지만 하나는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지만 하나는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워지죠.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치와 어떤 평화는 진흙에 가깝습니다. 참된 일치인가, 참된 평화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도 따져야 되고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는 인내와 덕행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달콤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는 나만의 스타일, 나의 색깔, 내 고집들이 이렇게 높은 장벽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불을 질러도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로는 미워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미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소각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덕을 실천하고 조금 더 영성적으로 살 수 있는지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싫어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막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견고하게 서 있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 불이 태워버려야 할 것들은 태워서 이미 다 정화가 됐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 타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 아무리 분열을 지키려고 해도 똘똘 뭉쳐서 분열되지 않는 그 인간의 본성. 그 정화의 단계를 거치고 나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채워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비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 이미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뭐 더 받아야 되는 세례가 있다 그러네. 우리 교리가 잘못된 건가요?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예수님은 왜 2번 받으시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화세, 혈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물로 받는 세례를 뭐라 그럽니까? 물 숫자를 써서 수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 내가 세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세례 받기 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불같이 뜨거운 마음, 하느님을 향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물로 비록 세례받지 못했지만 그 뜨거운 불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불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신자가 되지 못했지만 마음의 신앙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순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목숨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혈세, 피라 그래서 혈세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하신 이 부분이 아마 화세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혈세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당신이 불을 지르시는데도 꼼짝하지 않는 모습, 좀 이렇게 허물어뜨리려고 해도 허물어지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뜨거운 불과 같은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듣는다면 그동안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 태워버려야 되는데 태워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불을 지르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뭔가를 이제 분열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진정한 일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합시다.